성경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분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결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분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참으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다 두려워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결코 동격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친구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거를 모세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도서 앞에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입니다.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 등은 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토저의 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이 아무리 희미하게 잠깐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그 사건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두려움은 육신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외경스럽고 놀랍고 초월적이고 높이 들린 분의 존전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 두려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심판 때문에, 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엄, 존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느낄 때 갖게 되는 경외감,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신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달콤한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산타크로스 같은 아빠와 같이 묘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죄와 실수도 그냥 쉽게 눈 감아 주는 분 정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친절한 아빠 정도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가볍고 편안하게 전혀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고 무시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위해 손쉽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두렵고 떠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선하심,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는 동행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시편 89편 6절 7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어떤 신들하고도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물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하늘나라죠.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제가 오래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복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것이 나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친구처럼 대면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게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고 친밀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친밀함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마음과 감정도 알려주시고 모든 비밀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도 허락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부와 명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전심으로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런 복도 허락하심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여러 가지로 남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네 집과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엘리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녀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이 경멸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데 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새벽기도 오시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질질 슬리퍼를 끌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도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막 하면서 정말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자기 안방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의를 줬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죄와 악을 미워하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삶,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느닷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정말 황당한 명령이고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팀 마샬 관계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붙들려 있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했는지 살펴보면서 어떠한 순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도 반대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반대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이삭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인륜의 도리를 가지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핑계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황당한 명령을 주실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누워 있고 그 다음에는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약을 상하는 것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그날 동안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인간의 똥을 원료로 삼아서 빵을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똥은 이렇게 마르면 그래도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고 음식을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똥은 다릅니다. 그 냄새 나는 것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말씀을 하시지 않은 채 그의 허리띠를 멀리 수백 킬로 걸어가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춰오라. 그리고 또 오래 있다가 다시 그곳에 가서 찾으라. 아무런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어떤 신부를 원합니까? 무엇보다도 정결한 신부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남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말씀에도 기꺼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오늘날보다 조금 더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세에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자녀였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늘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주는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뜨고 온몸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힘든 희생이 되는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녀의 생명은커녕 아주 조그만 이해관계가 걸려도 돈 몇만 원, 몇십만 원만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에는 그냥 모른 체하고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성을 차리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꾸물꾸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하지 못하고 한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나무들을 쪼개고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곳에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곳에 가는 도중에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본래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그 당시에 70km 정도 거리여서 걸어서 사흘 정도 걸렸는데 사흘이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야. 이거는 황당한 명령이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즉시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설교할 때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